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주님의 긍휼로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삶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마음속에 자기로 가득 차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상 숭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의 증거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 오늘도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모든 분들이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선한 양심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심 같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한 분이라도 그 한 혼이라도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구하나이다. 감사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전하는 이 메시지는 영적 전쟁이라는 그 주제로 나누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도 제가 미리 알려드렸지만 이 메시지는 그냥 크리스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회개의 심령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 그 자기 부인의 그 믿음으로 그 가난한 심령으로 매일매일 회개의 자리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분들에게 속히 오실 주님을 정결한 신부로서 기름을 예비하는 슬기로운 신부로서 함께 이 말씀 선포 가운데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대해지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굳이 안 들으셔도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회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만 함께 이 메시지를 경청하시고 그리고 겸비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그런 분들이 계속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기분 나빠하시는 분은 이미 감정적으로 기분 나빠지고 섭섭해지는 것은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또 무슨 메시지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미리 당부드리는 것은 오늘 전하는 메시지를 뭐라고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나는 듣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메시지는 정말로 회개 심령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에 속고 또 그 속은 마음으로 불쾌해하며 듣지 마시고 그냥 지금 여기서 멈추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듣지 마시고 멈추시고 나가시라고 했는데도 들어놓은 다음에 정말 댓글에 어이없는 그런 글들을 올리는 분들이 계세요. 미리 말씀드렸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완악함이고 고집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듣지 마시라고 하는데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또 한 가지는 이 영적 전쟁의 주된 내용이 우크와 러시아의 전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튜브가 또 마귀주사 때처럼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다 정지시켜버리겠다 막 이런 경고성의 이메일도 미리 보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검열을 하면 또 채널이 정지되거나 심지어 폭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혜롭게 이런 어둠과 잘 대적하기 위해서 하려는 것이니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양해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한 가지 더 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메일들을 보내주시는데요. 그 중에는 개인적인 어떠한 상황과 또 어려움들, 영적인 도움을 구하고자 저에게 문의하듯이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또 기쁜 소식, 감사한 소식, 회개에 관련된 그 삶의 변화 이런 것을 함께 삶을 나누시려고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소식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메일을 보내시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동일하게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과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 생명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물론 저도 그랬고 당장 궁금한 거, 당장 알고 싶은 거, 해결해야 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물론 문의하실 수도 있고 또 상의를 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제 마음은 너무나 반갑고 감사하고, 이 한 복음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동역자분들이 곳곳에 계셔서 사실 매우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이메일 받을 때마다 제가 자세히 읽고 있고요. 기도하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답변을 안 한다고 해서 행여나 감정적으로 섭섭해 하시거나 속상해 하시거나 그러면 그 다음은 분명히 오해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여 제가 답변을 못 드려도 그것이 일부러 제가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저는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재의 삶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이 영적 책무, 파수꾼의 사명과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기쁨으로, 감사로 섬기고 그것으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저는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많은 궁금증도 있으시고 또 저하고 소통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걸 제가 잘 알지만, 이미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셨다면 저하고 소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그분과 저는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에 미혹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하셨고, 여러분도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되고, 저도 저에게 호의를 가지고 좋게 오시는 분들을 저도 또한 조심해야 됩니다. 다만 한 영,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복음 안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입니다. 영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이 기뻐지고 편해지고 맑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얼굴도 모르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게 되고, 서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향기로 우리는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메일을 일일이 답변을 못 드려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거, 회개 심령 안에 저도 있고 그분도 계시다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 이것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전할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두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몰랐던 것, 나만 생각하느냐고, 나의 믿음만 생각하느냐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 숨어있는 그런 비밀들을 오늘 영적으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교회에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우리가 영적으로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것 되시고 만유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임금인 마귀로부터 나온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고 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면 오늘 전하는 메시지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듣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셔서 오늘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정말 나의 믿음이 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한국 땅과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에도 복음의 씨앗을 허락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인본주의 중심의 번영 신학과 기복주의 신학 그리고 샤머니즘이 합쳐진 희한한 거짓 종교를 만들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라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미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숭배했던 것처럼 가짜 교회, 하나님이 안 계신 만몬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일들을 지금 120년 넘게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적으로 했던 것이 다 잘못됐고 다 거짓이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진짜 사람들의 그 기도와 그 신앙과 그 마음을 받아주셨지만, 이 사상도 전체주의가 있듯이 이 기독교 안에서 사실 우리가 인본주의로 속아서 이것이 정말 신앙이고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대부분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쳤고 착각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배도의 시대에 이르렀고, 이 배도는 현재도 진행형이고 아주 가증하고, 이 배도의 미혹에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다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은 채 여전히 그 인본주의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회개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다. 이런 정말로 가증한 자기 사랑의 극치인 마귀를 닮은 이 거짓 믿음들이, 거짓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좁은 구원의 길을 가지 않는 이 말로만 믿는 거짓 위선자들이 득실득실한 현재의 교회의 상태고, 이것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나오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계속 여기에 있는 자들은 사실 그 안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나를 사랑함으로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만 나부렸던 우리의 위선적이고 거짓된 신앙의 삶에 대해서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우리가 듣고 하늘에서 빛을 비춰주셔서 깨달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그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전합니다. 오늘 전하는 메시지의 주된 역사적인 사실은 2013년 그리고 2014년 그때쯤에 이 우크 지역에서 러시아와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 세계적으로도 이목이 집중되었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크림반도에 관한 것과, 그리고 그 당시 우크에 쿠데타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하겠습니다. 영적 전쟁 1부, 2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침공했거나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매우 복잡한 종교적 대립과 정치적 대립이 있지만 그 안에는 결과적으로 이 거짓 유대인에 대한 그 역사적인 사실과, 그리고 이것이 영적으로는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 거짓 유대인들이 온 땅 가운데 마귀의 앞잡이로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인류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이 모든 마귀 주사를 비롯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사람들이 먹는 식량의 GMO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산화그래핀, 뭐 여러 가지 수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음식과 식량에 교묘하게 다 넣고 섞어서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인한 인구 감축에 효과를 걷고, 또 그것으로 질병을 얻는 사람들을 치료제를 개발해서 약을 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세계적 제약회사들이 엄청난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고, 또 그걸로 자기들이 이 어둠의 일을 하려는데 그 비용을 쓰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 자행되어 왔고, 그 앞으로도 그들의 세력은 줄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줄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단일 정부, 세계를 통합시키고 화폐도 통합시켜서 짐승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가동시키려는 그들의 어둠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주제로 가겠습니다. 2014년 2월 달쯤에 안보협력기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OSCE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인증을 한 선거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쿠데타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정식으로 선거를 치러서 정부가 수립됐는데 그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당연히 반정부 시위는 누군가가 주동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때도 그 주동자들은 역시 어둠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빅토르 야누코비치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거의 죽을 뻔하다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반러 사람들이 반정부 시위에 주로 참여를 했고요.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 중에 하나가, 그 우크가 서부와 동부로 크게 나누는데, 서부는 러시아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반대로 동부는 친러고 러시아와 합병을 원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는 러시아어가 모국어인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EU 가입을 원했던 사람들이 러시아의 반감을 가지고 있던 서부 쪽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동부 출신, 친러, 이 동부 출신들이 정권을 잡게 되었고, 그리고 EU 협정 체결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는 당연히 동맹 관계를 유지했고요. 그랬더니 서부 쪽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 쿠데타까지 이어졌고 2014년에 쿠데타의 직접적인 결과로 결국은 크림반도를 두고 이 우크와 러시아가 대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아시다시피 크림반도는 러시아에 합병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러시아 땅입니다. 그리고 크림반도에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83%의 투표율이 있었다고 하고요. 무려 97%가 찬성을 해서 그 당시 있는 사람들을 크리미아인이라고 하는데 그 크림반도에 있던 그 사람들이 우크에서 탈퇴를 하고 독립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러시아와 다시 통일,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에서 러시아 합병을 정식으로 결의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크림반도는 1783년부터 원래부터 러시아의 땅이었는데 크림 행정부가 1954년에 우크라이나로 이전이 되었던 것 뿐입니다. 그 당시 제가 듣기에는 구소련의 지도자가 우크인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림반도가 우크 쪽에 속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식적인 부분이 러시아가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입니다. 특히 유럽에서 소비되는 천연가스의 무려 30% 이상이 러시아에서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통로, 가스관이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륙간에. 그 통로가 또 이 우크에 무려 80%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정말 그냥 감정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각면에서 전쟁까지 하게 되는 복잡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부추기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선동한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 동일하게 같은 세력이라는 것이죠. 가짜 유대인이고 결국은 나라로 보면 미국입니다. 2014년 초에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은밀히 사실은 겉으로는 은밀히 하는 것 같지만 이런저런 정황으로 증거 자료로 결국은 다 티가 났던 것이죠. 그 오바마가 우크를 지원했습니다. 쿠데타를 지원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권력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정의로운 사람들이 운동한다고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뒤에서 조종하는 배후 조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크림반도와 러시아가 합병하는 것을 대부분 세계 강대국들은 반대했고요. 그 중심이 미국이었고요. 당연히 우크도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투표를 한 건데도. 그래서 미국이 개입을 한 거고 이 쿠데타의 배후 세력 혹은 주동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쿠데타로 새로 들어선 정부는 어떤 정부였냐면 반나치 애국자를 기리는 동상을 제거해버렸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나치가 얼마나 악행을 했습니까? 전쟁 범죄도 저질렀고 잔인했고 근데 이들에게 대항하고 이들의 악함을 알렸던 소위 나라의 애국자들을 무시해버리고 그들의 기념 동상을 세운 것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치 협력자를 영웅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영적으로도 이 마귀의 세력이 나라 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들만 우월한 마치 가짜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스스로 높아져 있는 것처럼 그런 같은 영이 이 나라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봤을 때 대한민국이 떠오르는데요. 5년 전에 불법 탄핵을 한 후에 주사파가 정권을 휘어잡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쿠데타라고도 볼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주사파 정권이 세웠던 장관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인들은 거의 다 좌파 인사들이었고요. 이 사람들 기용한 후에 여러분들이 다 보셨지만 각종 셀 수 없는 악한 법들이 무더기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난 5년간 일어났는데 나라가 거덜이 났습니다. 나라의 빚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고요. 정말 국민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 괜찮으면은 신경 안 썼던 국민들은 이제 곧 그 대가를 더 처절하게 치러야 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 3부의 마지막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다른 나라의 쿠데타까지 선동하고 어떻게 보면 주동자 역할을 하고 나라마다 공산주의가 된 곳도 있고
나라마다 외교와 이 정치에 대해서 간섭을 하거나 어떠한 비밀 작전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이 세력들이 사실은 잘 알려진 자들입니다. 잘 알려진 자들인데, 안타까운 것은 대중 매체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들은 엄연하게 공식적인 위치가 있고 어떤 나라의 정치인이거나 아니면은 장관이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멀쩡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종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인데, 이 어둠의 세력을 분별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 그럴까, 이런 나이브한 생각으로 결과적으로는 이성 없는 짐승이 돼서 도살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어둠의 세력들의 앞잡이들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름이 조지 소로스하고 헨리 키신저, 그리고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자입니다. 그리고 헬게이트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 자보다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앞선 세대고 더 오랫동안 악행을 저질렀던 어둠의 세력,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딥스테이트, 이런 세력들의 행동대장 아니면은 실제로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 중에 키신저는요, 지금 거의 100세, 99세인데요. 1969년도 닉슨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대통령 안보 보좌관으로 처음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의 제56대 국무부 국무장관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했던 것 중에 눈에 띄는 것이 파리 평화협정이라고, 잘 아시는 베트남 전쟁에 자기가 중재 역할을 하려고 이 일을 맡았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1973년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에도 절름발이 쇼를 했던 그 자가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는데, 그 사람이 외쳤던 민주주의는 거짓이죠. 거의 그 빨간 사람들의 간첩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거짓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벨 평화상이라는 것은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자기들끼리 칭찬하고 자기들끼리 선전하려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인간이 외치는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우리의 악함을 보십시오. 우리의 이 죄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고 그와 연합되지 않는 모든 혼은 결국 거짓 믿음이고,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모두 다 불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웃긴 거는 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2년 만에 베트남이 북과 남으로 그 당시 나뉘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남쪽의 베트남,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이 침공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정말로 한국 전쟁과 흡사한 것이죠. 그런데 한국은 감사하게도 공산화가 되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공산화가 된 것이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베트남을 공산화로 만들게 한 주 인물은 바로 이 키신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키신저는 이 가짜 유대인들의 특징이 자기들이 세계 최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키신저는 미국이 세계 패권을 쥐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러시아가 최대의 적이었고, 그리고 또 중국도 세력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거나 사실은 이 두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정치적, 외교적 공작들을 했다고 여깁니다. 제가 언급한 적이 있지만 유대계 재벌 중에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고, 그리고 미국계 가짜 유대인 중에 록펠러 가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카자르, 이들이 카자리안 유대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마치 백인처럼 생겼죠. 그래서 예전에 헐리우드 영화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잘생긴 미남 백인으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잘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참 잘생기셨네, 백인인가 보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중동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기록됐듯이 바램은 예수님이 정말 외모도 반듯하시고 잘생기시고 훈남이시길 바라시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외모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라고도 여깁니다.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이 카자리안 유대계가 바로 가짜 유대인들인데요. 고대 아주 예전에 투르크계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은 악령이 있는 그런 거짓 신을 믿었었는데요. 8세기 무렵쯤에 지금의 우크와 카자흐스탄에 걸친 카자르 왕국의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우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영적으로 정말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알면 알수록 놀랍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카자르 쪽의 유대인들인데요. 이 카자르 왕국이 당시에 주변 강대국이 압력을 해서 종교를 강요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교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유대교가 원래 하나님을 섬겼던 그 기본 바탕이 있는데 거기에 이 더러운 악령이 있는 종교를 침으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악마적 종교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이지만 겉만 번지르르한 악한 유대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유대교의 사람들은 바로 거짓 유대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너무 잘 맞죠. 이 가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돈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이용해서 나라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아젠다대로 이런 일들을 그동안 해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 내부에서도 당시 러시아 제국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 사람들을 다 이 악한 영의 배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선동하고 속이고 미혹시켜서 러시아 제국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러시아 혁명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레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혁명의 배경에는 당연히 사회주의의 교과서인 마르크스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볼셰비키 혁명이 10월 달에 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러시아 혁명은 2월에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10월 달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볼셰비키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더 있으면 전하겠지만 볼셰비키는 당시 극좌파가 만든 정당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볼셰비키라는 이 조직의 90%가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카자리안 유대계의 거짓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대인의 90%가 국적이 미국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으로는 모든 퍼즐이 맞아집니다. 당시 뉴욕 출신의 유대인들이었다고 하고요. 이 공산혁명 뒤에 수천만 명의 러시아인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학살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 다 조종한 자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계의 거물들이라고 하는데 이 자들이 또 영적으로 마귀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제수이트, 이 가톨릭에서 나온 아주 악한 조직이죠. 이 제수이트와 손을 잡고 독일을 또 부추겨서 선동해서 거짓으로 속여서 나치를 만들고 그 악한 영으로 나치와 히틀러를 조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독일과 소련이 전쟁을 하게 만든 것이고 당시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 유대인들의 복수 상대인 독일계 게르만족 젊은이들과 그리고 그 구소련의 슬라브족 젊은이였다라는 것이죠. 이 둘을 싸움을 붙여가지고 정말로 많은 수백만이 젊은 사람들이 죽었고 거짓 유대인들은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죽였고 그리고 막대한 이득을 챙겼습니다. 전쟁 뒤에는 반드시 돈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둠의 세력 입장에서는 대성공이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이들이 원했던 그 시오니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시오니즘을 신봉하던 시오니스트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이 이스라엘 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모든 것이 성취됐습니다. 이러면서 마치 이스라엘 건국이 그냥 선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거나 전한 사람이 있는데 그 배경의 실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으로 세운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영적으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을 전하고 보니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그 당시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일들을, 느낌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렸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하시고 참 나라가 뒤숭숭했었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을 이어서 그 한국을 지금의 한국으로 만든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 맞습니다. 이분이 비록 크리스천이 아니었고 그리고 군인이었고 한편으로는 독재 정권을 유지한 그런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의 심장에는 나라와 그 백성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우리나라는 정말 못 사는 나라였고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동남아 나라 국가에 가서도 돈을 빌려야 될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 배도에 대한 죄의 대가로 6.25를 겪고 모든 곳이 다 잿더미가 됐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1970년대 이 미국의 딥스테이트 같은 어둠의 세력들이 한국도 공산화를 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한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저지했던 분이 이분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잘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 그 시기부터 계속 공산화를 하려는 이 어둠의 세력들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6.25 전쟁으로 남과 북이 갈렸을지라도 남한은 공산화가 되지 않았고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 배경에는 크리스찬인 이승만 대통령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남한의 공산화가 되지 않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한국의 기독교, 즉 교회가 싹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라가 통일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던 그 북한 괴뢰 정부가 장악하고 있어서 북한 괴뢰군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 민족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가장 올바르고 정확한 생각으로 북진 통일을 추진했지만 결국 이 세력들이 그것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투철한 반공 정신으로 이 빨간 세력들, 이 공산단들이 더 이상 한국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나라를 굳건히 지켰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젊은 세대와 거짓에 속고 있는 기성세대가 알고 깨닫는다면 한국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질문해 주셨었는데 현재 러시아가 공산주의냐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에 가깝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북한도 완벽한 공산주의지만 자기들은 스스로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듯이 그렇게 말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믿을 것이 못 된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공산당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통합 러시아라는 정당이 집권 여당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결국 1인 독재와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푸틴도 이번이 임기가 벌써 4번째라고 합니다. 푸틴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개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후부터는 공산당은 아무래도 힘이 없기 때문에 제1여당이 아닌 것 뿐이지 사실은 지금의 그 제1여당이 예전에 공산당이 했던 그런 권력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냥 기본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렸던 내용 중에 키신저와 같은 그런 어둠의 세력들에 속하여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이 대체적으로 가짜 유대인들이 많은데 이들은 정말로 그들의 본질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와 같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천들을 이들은 결국 공산주의 혹은 1, 2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죽여왔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후에 홀로코스트라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벌이게 하여서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시오니즘을 통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건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악한 세력을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들을 모두 다 성취하시고 그 성취 가운데 이 거짓 유대인들을 더욱더 분명히 구분해 내시는 거라고 저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건국 배경과 그 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동성욕자 천국이 돼버린 텔라비브가 바로 이스라엘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게이 퍼레이드는 수십만 명이 전 세계에서 몰릴 정도로 큰 축제가 되었고 동성욕자 인구가 25%나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정치인들도 이 동성욕자들이 있고 또한 동성 결혼에 대하여 결혼 증명서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세계 여러 곳에서 동성욕자들이 이곳에 와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악한 이 동성욕자 커플들이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나라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유대인이라면 이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곳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패역한 세대고 음란한 세대인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 거짓 유대인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그 자들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이 구약에서 택하셨던 그 백성이 돌아올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거짓 유대인들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유대인인 것입니다. 순결한 주의 신부가 기름을 예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목숨 다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순수한 크리스찬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될 거라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의 믿음을 갖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남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저렇게 전하고 이스라엘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닉 주라든가 이런 유대적인 것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마치 자기는 토라를 배워서 마치 자기는 깨어서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시아라고 함으로써 자기가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부르는 자라고 생각하고 구약 성서 혹은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는 토라를 읽고 토라를 배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생겨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자기가 어떠한 성경 지식과 정말로 자기가 생각하는 전통의 그 종교적인 모습을 갖출지라도 그 안에 회개의 심령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긍휼로서 구하지 않는 자는 결국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진리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알리아라고 해서 유대인 귀환 운동, 지금 우크와 러시아의 전쟁 속에서 그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계의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귀환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알리아를 도와주자 뭐 이런 식으로 또 모금도 따로 하고 그들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의가 되지 않도록 정말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먼저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자기의 죄를 더 집중하여 살펴봐야 되고 자기야말로 정말 회개 심령으로 믿음 안에 있는지 정말 내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지 나의 마음 가운데 그런 온유함이 있는지 내가 정말 정결하게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자인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인지 그것을 더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믿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된 진짜 믿음인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또 다른 형태의 금송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교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같은 영을 가진 그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유대인과 아브라함의 자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가 누군가 그리고 선택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이방인에게까지 이 구원이 허락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제 이 경륜을 통해서 진짜 유대인,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시인하는 그 유대인들이 다시 성경이 기록하는 새 예루살렘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여깁니다. 아멘. 그러나 교회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10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며 정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진정으로 회개한 자로서 나라를 위해서 올바르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먼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리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은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한국 교회는 이미 타락을 넘어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은 거짓 믿음으로 다 오염됐기 때문에 정결한 신부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거짓 크리스찬들, 더럽혀진 자들의 기도와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19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만 그의 피의 값으로만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계시되는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이 믿음을 허락하시고 계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기회입니다. 그날이 어떤 분에게는 오늘이라 일컫는 바로 하루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인본주의와 공산주의와 그리고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결국 하나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의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진리, 진정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선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으로써 역사하시고 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주의 신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녹음하고 있는 날은 토요일 오전 7시인데요. 아무래도 목소리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듣기에 불편하시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적 전쟁 4부에서는 그동안 틈틈이 전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하고, 그리고 이 진짜 유대인과 가짜 유대인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 시대에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구하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서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과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에 반석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인류의 기원이 노아와 그의 세 아들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땅 가운데 숨쉬는 모든 생명체를 물로 심판하신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인류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믿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많은 성경학자분들이 연구를 했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지금 오늘날에 이르는 우리 세대에게 알려지고 또 교육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이스라엘은 황인종인 셈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전해오듯이 이 셈의 후손,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닌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른 유대인들이 바로 그동안 계속 전했던, 실질적으로는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고 백인종이면서 야벳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을 분류해서 세파라딤 그리고 아슈케나지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세파라딤 그리고 아슈케나즈 이렇게 부릅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아슈케나지가 바로 그 가짜 유대인들의 그룹입니다. 성경에 아슈케나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3절에 보면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가마리오. 이름이라서 좀 어려운데요. 이 중에 아스그나스가 바로 실제로 아슈케나지입니다. 아슈케나즈.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멜은 아시다시피 야벳의 아들이죠. 야벳의 아들 고멜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아슈케나즈, 바로 아스크나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인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은 미즈라힘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통 세파르드 유대인, 즉 세파라딤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아랍어를 모국어로 쓰면 미즈라힘, 그리고 유럽 출신이라서 아랍어를 모르면 세파르딤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히 출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세파라딤과 아슈케나지가 서로 자기가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예전에는 이스라엘에서 이 분파를 구분할 때 예배에 대한 의례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지금은 아슈케나즘이 아니면 세파르딤으로 분류를 그냥 확연하게 나눠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 사회에서 이 미스라임을 차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스라임들이 대부분 세파르딤 속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어둠의 시대를 이끌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의 행동 대장들, 하수인들이 왜 이 백인계 유대인이 됐는지, 그들의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뿌리는 지난 편에 말씀드렸듯이 카사르 민족입니다. 이들은 샤머니즘을 숭배하던 카사르 왕국이 여호와를 숭배하는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을 유대교로 바꾼 이유는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교를 국교로 삼은 유일한 국가였다고 합니다. 카사르 제국의 지배 계층이 8, 9세기에 모두 유대교로 개종해서 강력한 유대 제국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영적 배후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데요. 이것이 곧
이집트 문명이고 그리고 페키니아 문명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알신을 숭배했고요. 영적인 상태는 오컬트라고 악한 영의 역사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으로는 이것이 무엇으로 나오냐면 뉴 에이지입니다. 이 뉴 에이지를 통해서 각종 음란하고 페미니스트라든지 휴머니즘, 동성애자를 옹호한다든가 이런 더러운 것들이 다 파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어둠의 세력들, 이 세상에서 각 나라마다 정권을 잡고 있거나 권력을 쥐고 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돈, 경제권을 휘두르고 있는 그 자들이 바로 이 세력인데 이들의 영적 상태가 witchcraft, 악한 영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영적으로 타락한 행위들, 예전에 몰렉제사 같은 어린이들의 피를 마신다거나 어린이를 죽이고 그리고 소아성애자들이 이러한 영적 배경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 때문에 이 자들은 매우 음란합니다. 마치 금송아지 앞에서 마시고 춤추고 그런 성적인 행위도 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 우상 앞에서는 그런 더러운 짓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자들은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말끔하고 문제없고 귀족과 같은 지배 계층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에는 저들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더럽고 음란하고 악하고 잔인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적으로는 이 뉴 에이지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고 거꾸로 하고 진리를 앞뒤로 바꾼다든지 핵심을 무너뜨린다든지 문화라는 포장지로 싸서 세계 곳곳에서 우리 사람들의 이 혼을 다 교란시키고 어지럽히고 악한 그 구분길로 가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 예술이다라고 그러고 이런 영향으로 음악계도 마찬가지고 미술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디자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곳에 다 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졌고 사실은 영적으로는 그것에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것인지 부디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사실 성경에서 기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을 돕자, 아니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갖가지 명분을 세워서 사람들이 부추기고 선동을 당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영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유대인을 돕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거나 우리가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선동을 하면 자기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고 이것이 맞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전혀 필요가 없는데도 이스라엘의 선교 여행이다 혹은 그런 비슷한 명분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다녀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적으로 가고 개인적으로 가고 소그룹들로도 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는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믿는 사람이면 이스라엘은 한 번은 다녀와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신학을 공부했고 신학 박사네, 그런 타이틀, 계급장, 이 영적인 믿음의 삶에서 계급장이 과연 필요할까요?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고 최고의 선물이고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가장 고귀한 것이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위적으로 내가 이스라엘에 다녀왔었네, 내가 히브리어를 공부했네, 내가 이스라엘을 잘 알고 있네, 이런 지식적인 것들, 사람의 마음이 높아져 있는 이런 마음들, 믿음에 대해서 마치 사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그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걸 선동하는 자들이 가짜 유대인들처럼 가짜 선생, 양의 탈을 쓴 사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향적으로는 좌파고 그들 안에는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에로스 사랑을 자기도 받아먹으면서
그것을 나눠주는. 그래서 바알신을 숭배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사생활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사람들이 불신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제 주변에도 정말 이 기독교인들은 위선적이고 오히려 더 악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결국 사탄의 계략이었고, 그리고 그 세력,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짓 사건들은 이런 일을 충실히 잘 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한국 개신교 교회에서는 이것을 모른 채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주는 이 바알신이고 금송아지고 우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나 깨닫지 못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늘나라의 비밀이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밭에 감춰진 보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회개하는 자만, 주님께 돌이키는 자만, 자기가 죽을 죄인이었고 진노의 자녀였지만 긍휼하신 하나님께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제가 된 그 회개의 심령이 구원의 좁은 길을 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진짜 유대인과 가짜 유대인에 대한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기준으로 지금 현실은 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정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숫자적으로 당연히 압도적이고요. 세력도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유대교 신앙의 중심이 됐고, 사실은 이스라엘은 이 유대교,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질적으로 보면 카자르인들이 사실은 유대교가 된 건데, 그들의 영적 상태는 악한 영, 오컬트, 바알신, 즉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 악한 것들을 숭배하는 자들인데, 그 자들이 신분 세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들에 대해서 세계의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한국의 교회도 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이, 이 유대인들은, 이 카자리안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사실은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한국말로 시온의 정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The Protocols of the Learned Elders of Zion.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의 최고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이 아직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세계를 정복해서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의 노예처럼 만들고 종교적으로 그 기독교, 개신교인들은 다 죽여 없애자라는 결의를 한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충격적이고 설마 사실일까 하지만 사실입니다. 이게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계 정복을 원하는 그 실제 속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히틀러는 알려지기에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을 대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저서에 보면요, 나의 투쟁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거기에 언급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대학살의 명분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히틀러를 이용해서 이들이 유대인을 학살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학살당한 유대인들은 이 거짓 유대인들이 없애고 싶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치에 의해 유대인 대학살이 자행되고 국제사회에서 동정을 얻은 이 자들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었고 국제적으로도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시오니스트입니다.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 공화국이 건국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정과 특혜를 받은 자들이 시오니스트였고 지금 시대의 카발리스트고 본질은 애슈케나지 유대인들이고 정작 죽은 분들은 실제 정통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부분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를 보면 1, 2차 세계대전이 있잖아요. 이 전쟁의 배후에는 말씀드렸듯이 이 거짓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거짓 유대인들 중 시오니즘의 완전한 숭배자였던 로스차일드가 히틀러에게 막대한 자금 원조를 한 것이 증거가 있습니다. 물론 로스차일드뿐만이 아니라 잘 아시는 JP 모건, 록펠러, 이런 은행가와 산업가들, 부자들이 세계대전 중에 나치 독일과 그리고 또 소련 공산주의자들에게 많은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결국 누가 꼭두가시고 누가 그것을 조종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한 자는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세계 평화를 외치고 착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사실 그 속은 어둠의 무리들입니다. 세계 평화와 평등과 또 아프리카 같은 나라의 그 빈곤을 구제하자고 착한 척하면서 세계 곳곳의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받고 또 원조를 받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체들의 특징이 유엔의 산하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니세프, WHO,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관들인데요. 이런 기관들은 정말로 악의 세력이 실제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특히 자선단체 중에 월드비전, 컴패션, 살베이션 아미, 적십자 너무나 많죠. 자선단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런 자선단체들도 사실은 그 배후는 이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놀라는 분도 있고 긴가민가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 헛소리 하는구나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들을 끼가 있는 분만 들으실 것입니다. 시오니스트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가 정통인 유대인이라는 행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사탄을 따르고 있는 악의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지금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우상 숭배하게 해서 마귀의 종으로 만들어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른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이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가 죄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 조건 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 그리고 부활의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그런 것들은 다 거짓의 가면들이고 포장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는 그 배후에는 바티칸이 있고 로만 카톨릭이 있는 것입니다. 이 카톨릭에 속은 사람들은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마치 마귀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 마귀 주사에 대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엄청난 주작용으로 삶의 질이 거의 불구가 되다시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그래도 맞은 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의 여배우가 있으신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한국 날짜로 5월 5일 날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갔으나 이틀 후 7일 날 오후에 돌아가셨다고 하십니다. 네, 이분이 돌아가신 이유는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더 생겨나고 우리의 가족, 지인들 주변에서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는 원치 않지만 이런 일들이 천천히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각적인 눈은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에도 이 영적인 것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계속 음모라는 헛소리를 해대면서 오히려 맞은 자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우습게 여기고 이들은 성경의 기록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지 회개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것이 정말로 계시록에 기록된 짐승의 표라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혼은 불쌍히 여기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짐승의 표가 된다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헷갈리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각종 거짓으로 억측을 해대며 트집을 잡으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하고 알릴 때 거짓으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성경적으로 짐승의 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된다고 전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짐승표인 것을 알고 받지는 못한다 이렇게 전했는데 마치 짐승표라고 했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이것을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들에서 벗어나십시오. 도망가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속마음에는 자기들이 맞았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로 짐승의 표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입으로는 주여 하지만 그 속은 바알신과 맘몬을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인 척하지만 사실은 종교인이고 까톨릭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WCC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한 통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전하면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9절에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오십시오.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어둠의 세력들이 가장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비록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 삶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전합니다. 마귀주사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을 근거로 보았을 때 짐승의 표에 매우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짐승의 표는 알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근거해서 이것을 아는 상태에서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영적으로는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절하고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맞은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이 짐승의 표라면 그들은 회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안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결국 그들은 어둠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복음 전함을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 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주의 정결한 신부를 원하십니다. 복음은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해 주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의 참 아버지이신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구원의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고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나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의 결실이 바로 구원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거짓 복음을 믿고 붙들고 받는 자는 자기의 정욕으로 속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이 가난한 자, 회개 심령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와 함께 영원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혈과 육의 싸움에서 벗어나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연합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사랑하는 지체들과 믿음의 동역자 분들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all.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완전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